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교회 흐름은 사역이나 성경을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목표로 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 교회에 만들 흐름이고 우리가 평생을 타야 될 흐름인 거예요. 우리 교회 목회자라고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이 흐름을 타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부흥을 위한 일꾼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흐름을 제대로 타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세 번째 흐름에 관한 한 가지라는 설교를 했죠. 한 가지라는 설교를 하고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책에서 저는 다윗을 예로 들었어요. 다윗이 시인이요, 음악가요, 또 그냥 용사요, 그죠? 다윗이 아주 팔방미인이요. 각 분야에서 엄청난 그 정치가, 선지자, 이 사람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한 가지에서 왔다. 이 모든 게 다 한 가지에서 왔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한 이 한 가지에서 다윗이 가진 그 모든 것이 왔고 다윗이 됐다는 것이에요. 시편 27편 4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르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왕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사모해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왕이 그게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자기가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자기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자기는 그 한 가지 이외에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전에도 그걸 원했는데 지금도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한 가지가 다윗이 되게 만든 거예요. 한 가지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고 비결이라는 거예요. 빌 잔슨 목사님 그 책 나오는 내용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무튼 단 한 가지 일을 위해 우리는 지나치게 삶의 비전에만 몰두한 나머지 과정은 놓쳐버리기가 너무나 쉽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여러 가지다. 여기는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숙해 가는 것, 가능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우리의 권세와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다 한 가지를 통해서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꿔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하고 노력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목적이 돼서 안 된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서, 그게 꿈이 돼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꿈이 되면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그게 비결인데 여러분 자기의 꿈이 한 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목적, 목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바라는 게 한 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돼버리면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남보다 노력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꿈이 자기 욕심에 대한 것이라면 그 꿈을 버려야 되고,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당한 꿈이라면, 목회에만 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이나 각 분야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인데 그게 정치가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다방면의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위한 정당한 꿈이라면 그 꿈이 성취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꿈을 목표로 삼지 말고, 그 꿈을 첫째로 두지 말고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가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가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부흥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가지가 비결이에요. 부흥은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부흥의 문이 되고 부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본래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살다라는 의미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다시 살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런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부흥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근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났다고 사역의 마음 뺏기고 기적의 마음 뺏기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하나님을 찾는 걸 멈추면 부흥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다가도 하나님의 첫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첫잠이 아니면 부흥의 불이 점점 약해지다가 꺼져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부흥의 불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부흥의 비결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끝나지 않는 부흥의 비결이에요. 끝나지 않는 부흥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한 가지가 계속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계속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끝나지 않는 부흥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뭐라고 거짓말하고 매도하든 수많은 사람이 뭐라고 속았든 여러분, 부흥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담서에서 퍼온 글인데 토론토 공항교회 존 아논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저희에게 이러한 일들, 즉 부흥이 일어나게끔 당신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직 우리가 했던 것은 주님을 향한 갈급함 뿐이었습니다. 예, 우리들은 다가올 바로 그 일들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갈급했으며 적극적으로 주님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며 우리가 행한 어떤 것의 결과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그분을 향한 갈급함과 소망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교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겸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토론토 공항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 부흥이 일어났냐?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원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다. 우리가 한 건 그것뿐이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제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말씀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초등학생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목말랐기 때문에, 마음이 높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여러 해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누가 초등학생이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어? 누가 초등학생이 그렇게 진리에 갈급해? 누가 그렇게 단순히 목사의 설교, 신학자들의 설교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성경에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갈망하고 밥 먹는 걸 잃어가면서 성경을 읽고 학교에 성경책을 가져서 성경을 읽고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자율학습 시간에 성경을 읽고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해를 마음을 물 쏟듯이 쏟으면서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자면 안 된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지혜를 달라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달라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의 은사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가능하고 이런 책들을 쓰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도 이거 조심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자꾸 들어가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이랬더니 이러면 안 돼.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 왜 딴 사람은 안 그런데 나는 그래? 왜 딴 사람은 안 그런데 나는 그랬을까? 나는 그게 내가 그랬으니까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해보니까 내 자식들부터 안 그렇더라고. 내가 낳았는데, 내 DNA가 그러고 있는데, 식성도 날 닮았는데, 성깔도 있던데, 날 닮아서. 그런데도 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학생들을 봐도 안 그렇고, 청년들을 봐도 안 그렇더라고. 근데 나는 왜 그랬을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아니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목적을 갖고 운행하시면서 이런 소원을 일으켜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구나. 목사님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한테 죽는 거고, 재벌이 되더라도 죽는 거고, 뭐가 되더라도 죽는 거라 느껴질 정도로, 그냥 그게 나에겐 사형 선고로 실제로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환장할 정도로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구나. 그냥 주일학교 때부터 그냥 목사가 되고 싶은 게 그냥 활화산처럼 내 마음속에, 그냥 불꽃이 아니야. 활화산처럼 목사가 되고 싶은 소원, 그리고 말씀을 향한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내 마음,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소원, 성경을 읽고 성경이 깨달아져 가고 열 손가락을 다 끼워도 떠오르는 성경구들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도 마음은 말씀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냥 파작파작 들어가면서 성경을 읽은, 이런 것이,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말씀을 사랑한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목적을 가지고 내 안에 운행하시면서 자신의 목적,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런 불같은 소원을 내 속에 일으켜 주신 것이구나. 나는 김옥교 목사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보통 안 그래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 원하고, 기도하고 응답 받기 원하고, 기도하고 능력 받고 쓰임 받기 원하고, 이게 보통 코스지. 보통 안 그래요. 근데 그냥 뒤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말이에요. 20몇 살 때 믿었더니 뒤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내가 이렇게 갈망했으니까, 이거 아니라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도 안 해.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나의 나된 뿌리를 취직해보니까 은혜다. 소원, 갈망, 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해. 소원이 일어나니까 수고하지. 소원을 강렬하게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뿌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믿습니까?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이 그걸 시작하신 걸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시작했을 때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무산되고 말아요. 그러나 회개도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고, 믿음도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고, 거듭남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시키려고 그럴 때 그 감동에 따라서 회개했다 그래서 그게 내 공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 그러니까 지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룩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내 마음을 낮춰야지. 안 낮아져요. 우리가 바보예요. 정신병 걸렸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사모했는데, 남 놀 때 난 책 읽었어. 남 놀 때 난 성경 봤어. 남 놀 때 난 미친 듯이 책 봤어. 딴 목사들 10권 볼 때 나는 1000권 봤어. 그런데 마음이 낮아져요? 지정신 갖고 마음이 낮아져요? 지가 아는데?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대가 지불했는지 다 아는데, 내가 겸손해져야지. 그럼 지금 딱 겸손, 이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말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난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야지. 겸손한 폼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지가 못 낮춰요. 마음은 납득이 안 가면 안 낮아져요. 난 내가 그렇게 갈망했잖아. 내가 그렇게 사모했잖아.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잖아. 마음이 높아지는 게 당연하지. 근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누가 시작하셨나? 나는 그렇게 사모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갈망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는 거잖아. 자격에서 선택하는 거 아니라, 그죠?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뜻을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운행하시면서 이런 소원을 일으켜 주셨구나. 이런 초자연적인 비정상적인 이런 갈망과 소원을 일으켜 주셔서 이렇게 된 거구나. 결국 이게 다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소원과 열망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을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나에게 재능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 살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뭐가 제대로 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 친구들도 신학했다가 목회 안 하는 사람들은 다 택시하고 트럭하고 비참하게 살아요, 여러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 말인지 왜 냈는지 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령님이 똑같은 설교 듣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운행하면서 다른 사람 속에 없는 불꽃 같은 소원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꺼지지 않는, 꺼트릴 수 없는 소원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소원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린, 문자 그대로입니다. 목사가 되고 싶은 소원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나를 완전히 내 전 존재를 삼켜버렸어요.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굶주리,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싶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를 완전히 내 존재를 삼켜버렸어요. 내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 내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지. 이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믿습니까?